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이렇게 5개였는데요. 이 중에서 소제를 빼고 나머지 4개는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를 드린다는 말은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소제 같은 경우는 피를 드린 것이 아니고 곡식을 드렸어요. 소제라고 하는 말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 아마도 밀가루 같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소제라고 하얗다는 의미로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는 헌신을 결단할 때 주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럴 때 소제 드리고, 그리고 문둥병 같은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이제 이렇게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주님께 내 인생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할 때도 소제를 드렸고, 제사장들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내 인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도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때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의 제물은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크게 3가지였는데 한번 1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러면서 이 3가지,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렇게 3가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루인데 고운 가루로, 알갱이로 드리지 않고 고운 가루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알갱이채 드리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드리는 것이지만은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다 부서지고 죽고 그런 상태로 주님께 헌신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기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제사와 관련돼서 기름은 성령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향은 일종의 향수인데 굉장히 향기가 좋았습니다. 나무의 진액에서 채취를 한 것인데 이 고운 가루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드리게 되면 향기가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헌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드릴 때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 2절, 3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얼마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보세요. 2절부터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소제 곡식을 드리는 내용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얼만큼 드렸다 그랬냐면 한 움큼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제목도 한 움큼의 헌신인데, 한 움큼은 한 주먹으로 가득 채울 정도거든요. 곡식 중에서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이만큼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이제 곡물을 가져온 것 중에서 드린 건데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이 먹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제 같은 경우는 헌신을 결단할 때 드린다 그랬는데, 근데 그 결단하며 드리는 것을 한 움큼만 드렸어요. 한 움큼만. 전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움큼만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은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한 움큼 드렸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물로 삼았다 그랬어요. 기념물로 삼았다. 이 기념물로 삼았다는 이 말을 이 어떤 의미냐면 한 움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념물로 삼아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즈카라의 헌신이라고도 말합니다. 한 움큼을 드렸는데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게 아즈카라의 헌신이에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 있기 전에 유월절이 있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전부 다 죽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첫째들도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러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응? 하나님께 그 인생을 전부 다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다 드려야 된다. 그게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맞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대표로 레위인을 골라서 레위인이 대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레위인이 그들의 인생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당신을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즈카라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본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 주일을 드려라. 안식일을 드려라. 안식일 주회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일을 드려라. 그럼 어디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드렸지만 일주일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아즈카라가 되겠죠. 하루를 놓고 본다면 하루에 새벽 기도를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하루에 새벽 기도 나온 것으로 24시간 전체를 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드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하루의 전체를 나에게 드렸구나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받으면서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의 물질 전체를 나에게 바쳤구나 하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아즈카라가 되는 거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인데, 성만찬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인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조금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기왕 주려면 좀 포도주 좀 큰 그릇에 주지 이러는 분도 있었어요. 조금 먹는 건데, 조금 먹는 거지만 그 살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병을 먹을 때 주님은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포도주 조금 마실 때 그것으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여기며 간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만찬도 아즈카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본다면 삼손의 인생이 생각이 나는데, 삼손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나실인의 이제 사명도 받았고 이스라엘을 책임질 사사의 사명도 받았는데,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엉뚱한 데 쓰다 보니 민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번만, 그 말은 뭐냐면 주여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죽어가면서라도 이 민족을 건져내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주었을 때 그가 그 안에 있는 3,000명의 블레셋 방백들을 죽임으로 민족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인생 중에 그가 헛된 일을 벌이고 실패했던 것을 주목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드려서 민족을 구원했던 그것을 귀히 받아주면서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영웅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삼손의 이름도 올려놓았다는 것. 그렇게 본다면 삼손도 그의 인생에 아즈카라 헌신이 된 겁니다. 제가 엊그제 지금 이제 신천지가 이쪽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은 성도들을 그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성경 공부를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주가 아니고 이만희 그놈의 새끼한테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지 그 전체를 재산이든 뭐든 다 드리고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서 교회도 기왕의 성도들을 길러낼 땐 주님께 그렇게 다 드리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법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괜찮을 수 있다만 그러나 결과를 봐라. 신천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결과가 뭐냐? 가정 버리게 만든다. 건전한 시민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 교주 자기가 원하는 걸 홀딱 다 빼먹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온당한 거냐?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알아야지.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그러는 걸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게 있고 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린 교회에서 가진 사명만큼 가정의 사명도 중요하고 일터의 사명도 중요하다. 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정과 일터의 그 사명이 중요하다 보니 교회에 소홀해지는 걸 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 중에 매우 중요한 게 한 움큼의 헌신이라는 거. 한 움큼의 헌신이라는 거.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한 움큼을 드렸을 때 주님은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긴다는 거. 우리에게는 가정에서의 헌신도 필요하고 일터에서의 헌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한 움큼을 주 앞에 드릴 때 그리고 또 일부를 가정을 위해 쓰고 일부를 일터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너의 인생 전체를 드렸구나. 이거 받아들이신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즈카라의 헌신을 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헌신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말씀을 다시 1절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들이 소제를 드릴 때 드렸던 그 제물이 3개가 있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첫째 고운 가루, 둘째 기름, 셋째 유향. 그리고 13절로 내려가 보세요. 넷째가 뭐냐면 소금을 드렸어요. 소금을 쳐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이 4가지가 소제의 예물이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유향은 빼고 나머지 기름이라든지 고운 가루라든지 소금은 아주 일상적인 거고 성도들이 늘 가지고 있는 거고 드리기에 쉬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즈카라의 헌신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해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익숙한 것으로 해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이것이 고운 가루 드려라. 소금을 드려라. 기름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실 때
모세의 무엇을 가지고 쓰셨느냐면 익숙한 지팡이를 갖고 쓰셨어요. 그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치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내고 때로는 늑대와 싸우기도 하고 손때 묻었고 많이 헤어지고 그랬던 지팡이를 보시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양을 기르는 정도가 아니고 민족을 구원해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 무기부터 받고 이 지팡이 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비싼 지팡이 좀 준비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가 익숙하게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그걸 통하여 주님이 일하셨다니까. 그것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것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것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이것도 익숙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다윗은 사울이 주는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뭐 굉장히 비싸고 화려한 활로 쓴 것도 아니고, 그는 아주 잘할 수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양을 기르면서 심심하니까 물맷돌 연습 막 던지는 연습했지 않겠어요? 때로는 늑대들이 오니까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갖고 싸우기도 했겠죠. 물맷돌은 다윗이 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제일 잘하는 거, 익숙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즈카라의 한 움큼의 헌신도 내게 없는 것 드려라 말하지도 않고, 못하는 거 가지고 해라 말하지도 않고, 아주 익숙하지 않은 것 갖고 하라 말씀하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에게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너에게 있는 재능과 장점, 그동안에 경험한 거, 그 다음에 네가 열정 있고 뜨거운 거, 그리고 남과 비교할 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더 많다면 물질로, 시간이 더 많다면 시간으로, 어떤 부분에 재능이 더 많다면 재능으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열정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로,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즈카라 헌신할 수 있는 재물이요 내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한 움큼의 헌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을 기념물로 삼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념물로 삼았다는 말은 적은 것 드렸지만 그걸 전체 드린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념물로 삼았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은 한 움큼의 헌신을 한 것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 더운 여름에도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봉사하고 청소하면서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봉사하고 했던 거 하나하나 주님은 빠짐없이 기억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나와서 일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이거를 주님도 지금 보시면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기념물로 삼는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아즈카라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멈추지 아니하며 내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